하나님의 말씀 호세아서 3장입니다. 우리 호세아 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호세아 3장 1절부터 마지막 5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함께 했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성도의 사명은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지난 주 중에 표창원이라는 사람이 TV 토크쇼에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표창원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프로파일러라고 불리는 범죄 심리 수사관이고 또 이전에는 경찰대 교수였습니다. 그리고 20대 국회의원을 역임하기도 했지요. 표창원은 방송에서 과거 경찰대 교수였을 당시 신창원 사건을 분석했다고 합니다. 신창원은 1997년 1월에 탈옥을 해서 2년 6개월 만에 검거된 사람입니다. 공교롭게도 이름이 같습니다. 신창원, 표창원. 이 표창원은 신창원 사건을 분석하면서 신창원이 어린 시절이 자기 어린 시절과 너무나 닮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표창원은 어린 시절 어머니가 장사하는 가게에서 돈을 훔쳤습니다. 또 신창원은 동네 수박밭에서 수박을 서리했지요. 두 사람 모두 도둑질한 것은 같은데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표창원 주변에는 좋은 어른이 많았는데 신창원 주변에는 엄하고 냉정한 아버지뿐이었습니다. 신창원의 아버지는 수박서리한 아들을 경찰서로 데리고 가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수박서리한 신창원, 그 일로 인해서 소년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보통의 아버지 같으면 수박값을 물어주고 아들을 좋게 타이를 법도 한데 극단적인 방법으로 훈육했던 거지요. 소년원에 갔다 오면 좀 반성이 될 줄 알았는데 신창원은 주변 사람들에게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어울릴 수 있는 사람들 없고 그러다 보니 더 깊은 범죄의 수렁으로 빠져갔습니다. 하지만 표창원 주변에는 자신을 사랑해주는 어른들이 많았습니다. 말썽꾸러기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이 사랑의 울타리가 되어주었지요. 고등학생 때는 학교에 흡연실을 만들어달라고 건의했다가 교무실로 불려갔습니다. 매를 맞을 것을 각오했는데 선생님의 따뜻한 지도가 있었던 거죠. 또한 고3 때는 학교 창고에 있는 경기용 화약을 가지고 놀다가 터지는 바람에 손가락 3개가 너덜너덜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이 학생을 퇴학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담임선생님이 보호막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때 병원에 있으면서 결심하기를 내가 경찰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경찰대에 진학했습니다. 표창원에게는 잘못을 감싸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창원에게는 엄하게 벌하고 책망하는 사람만 있었지요. 비슷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사랑이냐 책망이냐의 차이가 두 사람의 인생을 극과 극으로 갈랐습니다.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힘은 책망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었던 거지요. 책망은 상대방 마음의 분노와 반발심을 유발할 수 있지만 진심이 담긴 사랑은 사람을 감동시키고 본인의 잘못을 깨닫게 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이것이지요. 사람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바꿔나가려면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대신에 긍정적으로 반응해야 한다. 이것이 골자입니다. 자녀가 실수했을 때 어떤 부모는 책망과 같은 부정적인 태도로 반응합니다. 그런데 어떤 부모는 자녀의 실수 앞에 위로와 격려, 사랑과 같은 긍정적인 태도로 반응하지요. 상대방의 행동에 따라 긍정적인 태도로 반응하면 그 긍정적인
태도가 상대방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심리학 용어로 피그말리온 효과 또는 로젠탈 효과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큰 기대와 관심을 받으면 그 기대에 부응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피그말리온 효과이지요. 쉽게 말하면 상대를 귀하게 여기면 귀한 존재가 되고 하찮게 여기면 하찮은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싶다면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면 사랑받는 사람은 그 사랑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되지 않은 우리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죽게 하셨습니다. 책망하고 비난하는 방법으로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기에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 이것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셨고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 편에 서셨습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고 복을 주셨으며 먹고 마시는 문제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태우는 불과 같은 고난 속에서도 또 모든 것을 삼킬 만한 물과 같은 환난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때로는 목자로, 때로는 아버지로, 때로는 영적인 남편이나 왕으로 임하셨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맞는 적절한 사랑을 베풀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우리가 변화되었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고멜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고멜은 남편을 버리고 다른 사람 품으로 떠났지요. 고멜을 붙잡아다가 율법대로 처벌한다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다시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사랑으로 고멜을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호세아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고멜을 변화시키려 하신 것처럼 이스라엘도 사랑으로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려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도구 삼아 사람을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심판할 수 있고 책망할 수 있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방법을 택하셔서 사랑을 통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사랑만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힘이 있기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고멜을 사랑하라 명령하셨지요. 이 명령하는 장면을 묵상하면서 호세아는 다른 선지자들과는 조금 다른 사명을 부여받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공의를 외치면 되었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 백성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을 전하면 되었습니다. 다른 선지자들이 받은 사명은 대부분 물리적인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장소나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사역을 하면 되는 것이 일반적인 선지자들의 사명이었습니다. 하지만 호세아 선지자가 받은 사명은 고멜을 사랑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깨닫습니다. 성도의 사명은 사역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명하면 어떤 일이나 업무를 떠올립니다. 사역, 봉사, 헌신, 물리적인 개념을 생각하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맡기신 사명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도 사역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사명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땅끝까지 가서 교회를 세우고 뛰어난 은사로 기적을 베풀어도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명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본분은 사역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사명은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이 교훈을 묵상하면서 이 교훈이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명령하시면 참 순종하기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물리적인 사역이라면 아무리 힘들어도 해낼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면 순종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사랑하라는 명령 대신에 힘든 일도 좋으니 차라리 어려운 일을 하라고 맡겨주시면 그게 차라리 더
낫겠다. 이것이 인간적인 생각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그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믿음과 사랑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은 사랑이고 신앙의 핵심도 사랑입니다. 사랑은 하지 않으면서 사역만 열심히 한다면 그것은 신앙도 아니고 믿음도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은 어려운데 사역은 쉽다. 사역은 열심히 하는데 사랑은 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을 해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훌륭한 사역을 해내 훌륭한 업적을 남기는 것이 아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중요한 것, 사역보다 사랑입니다. 예전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부교육자실에서 다툼이 벌어졌지요. 여자 전임 전도사님이 여자 교육 전도사님을 막아서고 유치부실 열쇠를 내놓으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전임 전도사님은 유치부 담당이었고 교육 전사님은 아기학교라고 하는 주중사역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두 부서는 모두 유치부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유치부 전임 전도사님은 이 교육 전도사가 유치부실을 사용하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유치부실도 잠궈 놓았고 사물함 또 유치부실 안에 있는 교사실도 잠궜습니다. 문이 잠겼으니까 열쇠를 열고 들어가서 사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육자실에서 열쇠를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데 전임 전도사님이 열쇠를 뺏으려고 그 길을 막아섰습니다. 시간이 촉박해 사역 시간은 다가오는데 교육전사님이 난리가 났던 거죠. 울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같이 있던 부교육자 남자 목사님들이 뜯어 말렸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실갱이를 벌이는 이 모든 상황을 전임 전도사님이 녹음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교육전사가 흥분해서 화를 내면 그 소리를 녹음해 두었다가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도사를 궁지로 몰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길을 막아선 유치부 전임 전도사님은 매일 저녁마다 금식기도하는 분이었습니다. 성경도 많이 읽는 분이었죠. 한글로 된 성경뿐만이 아니라 영어 성경도 통독하는 분이었습니다. 전도는 또 남들의 못지않게 뛰어난 열심을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행동하는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사역해도 사랑이 없으면 양보와 배려와 긍휼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3년 동안 훈련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훈련을 시키셨겠습니까? 물리적인 업무나 전도 스킬에 관한 교육을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에게 사랑을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위해 일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사역만 하지 말고 그래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도 사랑을 위해서입니다. 물질을 주신 것도 이웃을 사랑하는 데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구약 율법의 정신도 사랑이고 십계명의 핵심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의 주된 사역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다는 미명하에 사람을 놓치거나 사랑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1절 마지막에 나온 구절을 보면 그 여자를 사랑하라 라는 구절이 있지요. 이 구절을 영어 성경에서 보면 너의 사랑을 너의 아내에게 다시 보여줘라 라는 뜻입니다. 이 사랑하라라는 단어의 원문의 뜻이 사랑을 보여주다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사랑을 보여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눈에 보이는 것이었던 거죠. 그럼 호세아가 보여줘야 할 사랑은 누구의 사랑이겠습니까? 호세아 자신의 사랑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겠습니까? 호세아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줘야 할 사명을 띠고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고매를
찾아간 것입니다.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이었지만 내 사랑으로 감당하기 어려우니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고멜의 마음과 삶을 돌이키려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느냐는 엄연히 그 내용과 성격이 다르지요. 사람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사랑할 만한 사람에게만 사랑을 베풉니다. 도저히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에게는 사랑을 차단하는 것이 사람의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는 편협적인 사랑입니다. 이런 사람의 사랑은 세리도 할 수 있고 이방인이 하는 사랑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끼리끼리의 사랑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의 뜻은 상대가 누구건 서로 사랑하라는 의미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까지 품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고 해서 사명을 다하고 있다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내 사랑만 가지고 사랑할 때에는 차별적인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사랑이 흘러갈 수 없는 거죠. 친한 사람에게만 많은 사랑이 흘러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마음을 닫아버리는 것이 우리의 사랑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랑할 만한 사람에게 사랑을 주고 있다고 해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다 감당하고 있다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언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눈으로 보여져야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우리가 삶으로 보여줘야 하는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특징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두 가지만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말이 아닌 행함으로 보여주는 사랑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지요. 가서 너의 사랑을 보여줘라. 눈으로 확인 가능한 사랑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확인 가능한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행함이 필요합니다. 사랑을 보여주라는 말씀에 담겨있는 뜻은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행동이 담긴, 행함이 포함된 사랑을 뜻합니다. 꽃을 사랑하는 자가 꽃에 물을 주지 않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심리학자 에릭 프롬이 한 말입니다. 사랑한다면 그 사랑에 부합된 행동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면서 행함이 없는 그것은 사랑이라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랑에 행함이 있어야 하는 딱 한 가지 이유, 상대방이 나의 사랑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는 행함이 필요합니다. 신기한 것은 미움은 말만으로도 전달이 됩니다. 말 한마디로 내가 당신을 미워하고 있어, 전달이 됩니다. 아니, 말이 아니더라도 눈짓, 표정, 그리고 말 없는 손짓 하나만으로도 미움은 전달이 됩니다. 근데 사랑은 말만으로, 표정만으로, 손짓만으로는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행동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함 있는 사랑을 보여주라 말씀하신 것은 나의 사랑이 상대방에게 전달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눈으로 확인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행함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호세아와 결혼한 고멜의 입장에서 보면 고멜은 호세아와의 결혼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호세아를 보니까 자신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지요. 호세아의 신분, 그의 능력, 거룩함, 어떤 것을 보아도 자기와 너무 격차가 나는 사람이었습니다. 호세가 자신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고멜 자신은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것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존감이 낮으면 사랑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사랑받고 있어도 정말 날 사랑하는 게 맞나라는 것을 의심합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파괴적인 사랑을 선택합니다. 잘못된 사랑을 선택하고 잘못된 관계를 통해서 끊임없이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 파괴적인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 본인에게 더 편하기 때문입니다. 고멜이 그와 같았습니다. 고멜의 행동을 보면 자존감이 낮습니다. 이것은 죄 때문입니다. 죄는 성도의 영적 자존감을 망가뜨립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야?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격 있는 사람이 아니야.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이유가 영적인 자존감이 죄로 인해서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호세아가 사랑한다고 말을 해도 믿기지 않는 겁니다. 엉뚱한 곳에 가서 또 다른 사랑을 찾고 있는 것이 고멜의 모습이었지요. 그래서 호세아는 고멜을 찾아 나섰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고멜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직접 찾아 나서는 행동을 통해서 호세아가 고멜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행동으로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말로 해서는 믿기지 않으니 끊임없는 행함을 통해서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눈으로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수소문에 보니 고멜이 누군가의 노예가 되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노예 생활을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당시 노예를 사오는 데 필요한 가격은 은 30이었습니다. 호세아에 있는 것 은 15개가 있었고 보리 한 호멜 반이 있었습니다. 보리 한 호멜 반은 은 15개의 값어치가 있었지요. 집 나간 아내를 은 30을 주고 사오기 위해서 보리 한 호멜 반과 은 15개를 준비했던 겁니다. 호세아는 아내를 찾아오기 위해서 어떠한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호세아는 고멜을 위해 희생했고 헌신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찾아 나섰고 고멜을 찾기 위해 값까지 지불했습니다. 호세아의 사랑은 행함으로 보여주는 사랑이었습니다. 눈으로 확인 가능한 사랑이었습니다. 아내 고멜이 남편 호세아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특별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말로만 덥게 하라, 말로만 배부르게 하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할 때마다 응답하셨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되었던 모든 생활이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부어진 모든 복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우리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가죽옷으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노아에게는 무지개를 통해 보여주셨고 불뱀에 물린 자에게는 노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눈으로 확인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눈으로 보입니다. 확인 가능합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행함으로 직접 보여준 사랑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눈으로 확인 가능한 사랑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라면 우리도 이웃에게 눈에 보이는 사랑을 행해야 합니다.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이라고 하는 특별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확인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행함이 있는 사랑입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을 상처로 갚는 사람도 다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말씀하셨지요.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여자를 사랑하라. 여기서 또라는 단어는 다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고멜을 찾아가서 다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고멜은 남편의 사랑을 상처로 갚은 여인입니다. 남편이 많은 사랑을 부어주었지만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주고 떠나버렸습니다. 남자 입장에서 이런 여인을 과연 다시 사랑하는 것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지요. 사람의 사랑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물과 같아서 환경에 따라 쉽게 증발해 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일회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이 상처로 돌아와도 다시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같은 죄에 넘어져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넘어지면 또 사랑하시고 다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사랑 앞에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우리 죄를 덮고도 남을 만한 기회가 많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사랑을 상처로 갚는 사람에게 다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기회를 많이 주었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고 선의를 베풀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사랑을 베풀었지만 그 사랑을 상처로 갚았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또 기회를 줬고 또 줬습니다. 한 번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것이 다윗이 보여주었던 사랑이었던 거죠. 한 번의 사랑으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다윗의 마음에 있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을 상처로 갚는 자를 다시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사랑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이 지속되지 못하는 이유는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요. 우리가 사랑할 만한 상대를 제대로 만나면 사랑도 제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에릭 프롬의 책 사랑의 기술에서는 사랑에서 중요한 것은 대상이 아니라 능력, 곧 사랑의 기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랑에 실패하는 이유는 상대방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인 거죠. 좋은 상대를 만난다고 해서 사랑이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도 한결같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인데 그런 자녀를 볼 때마다 사랑이 충만해도 오히려 사랑보다 상처를 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볼 때에 사랑이 들쑥날쑥한 모습을 보면 이건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능력이 부족한 우리 문제임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사랑할 만한 대상을 고리를 하지 말고 사랑의 능력을 키우려 해야 합니다. 사람을 바꾼다고 해서 사랑이 더 없던 사랑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만 바꾸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인 겁니다. 문제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 우리 자신입니다. 사랑을 키우지 아니하면 누구를 만나든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랑을 키우면 어떤 사람을 만나든 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바꿔주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사랑이 커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의 능력을 키우는 방법 한 가지 있다면 기도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다, 그 사람을 향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그 사람에게 흘러가지 않은 것입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사랑은 기도하는 대상을 향해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알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정성과 노력이 들어간 대상에 대해서는 애착을 갖습니다. 어린 꼬마 아이가 정성을 들여 레고 조각을 가지고 비행기를 만들었습니다. 어른이 볼 때는 볼품이 없는 물건이지만 어린아이에게는 귀한 물건이죠. 자기의 노력과 노동과 그리고 대가가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을 살펴보면 그 대상을 사랑하는 이유가 내가 그 대상을 위해서 노력했고 노동과 정성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든 물건이든 내 노력과 정성이 깃들면 그 대상을 사랑합니다. 기도에도 노동과 정성이 들어갑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향해서 시간을 쓰는 것이고 노동을 투자하는 것이고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향해서 기도한다면 기도하는 사람을 향해서 내 사랑이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불러오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사랑을 상처로 갚는 자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행한 죄를 모두 알면서도 사랑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우상을 섬기는 줄 알고 계셨습니다.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즐겨 먹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모든 죄를 알았지만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이 말씀의 문법은 현재입니다. 사랑했었다라가 아니라 지금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못한 것 뻔히 알고 계셔도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선사랑 후 변화입니다. 우리가 변하기 전에 먼저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네가 바뀌지 않으면 나도 변하지 않아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 아닙니다. 상대가 변하지 않아도 먼저 사랑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사역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함으로 보이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을 상처로 갚는 사람까지 품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일을 잘하려 하기보다도 사랑을 잘하려고 애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일꾼이기도 하지만 사랑꾼도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꾼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보여줄 때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는 천국이 될 것이고 하나님 사랑이 가득한 사랑 넘치는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랑 보이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